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1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해가 이게 교회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의 강림절, 대림절로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이제 성탄절, 강림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맞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후에 주현절이 있고 주현절을 보내고 사순절을 맞아서 사순절 후에 부활절, 또 부활절 후,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절, 그리고 나머지 25번 주일 25주 동안 성령 강림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1년으로 보면 1년의 절반 이상이 바로 성령 강림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성령에 임하신 것이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았고,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것은 물론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 한 권입니다. 동시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록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다른 배경과 인물과 사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구속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말씀이죠. 그러면 왜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물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예언한 말씀이 주가 된다면,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활동과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부활과 또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다시 오실, 장차 앞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재림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구약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다 보면 바로 성령으로도 구분할 수 있죠. 성령이 임하심, 또 성령이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구약 신약을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통하지 않고서는, 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도대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고 또 왜 우리에게 이 성령이 필요한가, 또 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은 이 땅의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요, 또 신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 하나님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구원의 문제, 다시 말하면 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알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죠. 근데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과 동시에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또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잘 압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도 답답하죠. 종종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예수님 알아요. 성경에서 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요. 참 답답하죠. 자기도 믿고 싶대요. 자기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성도가 되고 예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또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 알고 싶지도 않고 배운 적도 없고 심지어는 들어본 적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믿어지게 되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수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이미 구원받는 성도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구원의 은혜가 또한 구원의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이처럼.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이처럼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설명하시는 것에 이 앞서서 설명한 내용을 우리가 인용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처럼이 과연 뭘까? 그 앞절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죠. 늘 마음에 갈급한 심령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면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살까? 이런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되죠.
세상의 관점으로, 육적인 관점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는 불뱀 사건을 떠오르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서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어느 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호르산에서 길을 떠나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백성의 마음이,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과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길 아닙니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광야를 가봤을 거예요. 중동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 그 뜨거운 사막길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거기에 지금 온 가족들, 그 많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마실 것도,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없고,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죠. 또 생수를 터져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참 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거니까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끌어내셨나?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그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편히 잘 살았는데 왜 굳이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이 고생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든 이 길을 왜 가게 하는지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이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까요,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입니다.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온 지면에 가시같이 하얀 것들이 맺혀 있는데 주워다가 먹기만 하면 되는데 달달하고 맛있는 과자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맛있는지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 가운데 밤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주시니 이건 먹고 오늘 매일매일 걱정 없이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기뻐서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이 하찮은 음식, 쉽게 말하면 질린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원망이 들어오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면 왜 원망이 시작됐을까? 마음이 상했다 그러는데 과연 마음이 상했다, 한글 번역에는 마음이 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을 soul로 표현했더라고요. soul로 번역했어요. soul은 영혼입니다. 영. 그래서 제가 히브리 성경을 찾아봤어요. 원어에는 과연 뭐로 됐을까?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을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네페시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숨, 우리가 생명, 숨 쉬는 것. 또 하나는 영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히브리 원어대로 한번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그들의 영의 상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드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맛있게 먹고 감사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두었던 만나가 이제는 하찮은 음식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원망할 일들이 생기고 불평할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로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이 병들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불평, 불만, 원망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왜 범사에 감사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거기까지 광야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국 군대를 다 홍해물에 수장시켜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터뜨려 주셨는데 이제 와서 길이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불뱀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독사입니다. 독사를 보내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막 뱀에 물리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순식간에 독이 퍼져서 죽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쓰러집니다. 죽어서 나다빠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그때서야 모세가 가서 하는 말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범죄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 뱀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에게 응답하셨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불뱀을 장대에 만들어 달아서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의아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가족들이 쓰러지고 빨리 지금 처치하지 않고 빨리 살려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응답하시면서 뱀을 장대에 달아라. 좋습니다. 장대 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죽은 거 한 마리 죽여가지고 그 뱀을 달아서 올리면 빨리 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른 사람들이 많이 살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는 뱀을 만들어서 하나님 뱀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자, 지금 급해요. 그런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뱀을 죽여 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한술 더 떱니다. 무슨 뱀을 만들었어요? 놋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놋은 뭐냐면 황동입니다, 황동. 그럼 황동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구리하고 주석을 섞어서 뜨거운 불에 이걸 녹여요. 녹여가지고 그걸 식혀서 형상을 만들어 두둑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어느 세월에 지금 그걸 뜨거운 불을 지펴가지고 그걸 구리 주석 섞여서 녹여서 식혀서 만들고 두둑 지금 옆에서 살려달라고 죽고 나다빠지는데 언제 이걸 만드냐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이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 놋뱀 가운데 있을 텐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놋뱀을 들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가 들어진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근데 뱀? 우리가 생각하면 뱀은 뭐예요? 사탄입니다.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을 바라보는 것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일이 될 것인가?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속에 성령의 의미로 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못을 만든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구리와 주석인데, 그럼 구리와 주석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면 되는 거죠. 구리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장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발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 환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뭐 기이한 형상이에요. 앞뒤 옆면이 다 짐승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에스겔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났다. 하나님의 보좌 속에 구리가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앞으로 다시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예언하면서 밤모섬에서 하나님 주신 예언 계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죠. 그런데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본 환상을 주님의 형상을 보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예수님 주님의 형상을 환상으로 봤는데 거기에 주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주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리와 주석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뱀을 통해서, 죄악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이 고백하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령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또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때로는 사울, 다윗처럼, 그리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죠.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구약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신약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교회는 바로 성령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누구에게 허락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요엘서 2장에 보면 28절로 29절 말씀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것은 지금 구약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이 구약시대는 불가능했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 이때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굽니까? 젊은이나
노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결국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실까? 구약시대처럼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지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일에 헌신함으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1절로 3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4절 이후의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십시오.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이구나,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받은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은사가 다 달라요. 왜?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바르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로 감당하기 위해, 그래서 은사가 다양해요. 여기 보면은 7절 이후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통역,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는데 다 다른 은사인데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명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이 임한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성령 받으면 가능. 성령 받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명을 다 달라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은사를 가지고 저렇게 쓰임받는데 나는 왜 저런 은사가 없을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필요한 대로 주신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라고 했죠.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는 것뿐이지 내가 저런 은사 갖고 싶다고, 내가 저런 은사 좀 소유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비록 은사가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이유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사명을 감당하시게 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성도인 우리들의 삶도 완전하지 못해요. 세상의 어떤 인생도 또 이 세상의 어떤 모임, 조직, 공동체, 어떤 나라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요,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 교회 보세요. 구성원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세상의 모임은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생각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별 이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인생의 목적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것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주인 되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성령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는 마귀와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생활의 어려움 중에 하나죠.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겨요. 또 시험이 올 수도 있고 환란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마귀와 사단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이기지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싸워서, 그럼 어떻게 이걸 물리치고, 어떻게 악한 영들과 마귀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내가 물리치고 승리할 것인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사명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아니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지식이 없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이런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누가 우리가 하라 그랬냐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나는 건강도 없지만, 나는 돈은 없지만, 나는 지식이 없고, 나는 은혜가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능히 행할 줄로 믿고 나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교회 일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온전하게 할 때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이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 여러분,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LA에 잠깐 살았잖아요. 캘리포니아는 이 파도 타는 곳이 많아요. 그 파도는 우리나라 파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 파도를 타는데 저는 파도를 못 타요. 무서워요. 파도 보면. 파도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은 파도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막 밀려오면 또 바람이 불어서 큰 파도 불면 다 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도를 피해요. 우리는 겁이 나서. 그런데 파도 탈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은 파도가 치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도 막 폭풍 불면은 사람들이 싹 이 백사장에서 빠져요. 백사장에서 막 놀다가 쉬다가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그러면 다 철수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서핑, 파도 타는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 파도 타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막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두려워. 왜? 능력이 없으니까. 파도 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겁이 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 파도가 밀려오면 가슴이 뛴대. 그리고 더 큰 파도가 와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오면 그 파도 속에서 막 서핑을 하면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아, 그렇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마치 바닷가에서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온다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 우리는 그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하심을 맛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함으로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삶 가운데 닥치는 환난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험을 이겨내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밀려와도 달려나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이 있고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닥치는 장애물, 여러분 앞에 공격하는 악한 영들과 시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뛰어넘고 또 극복하고 이겨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성령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심령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며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